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강의 26번째 시간 예레미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그때 일곱째 달에 왕의 시중에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왕의 고관들 곧 그와 함께한 10사람과 미스파로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에게 가서 그들이 미스파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세운 사판의 손자여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쳐서 그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이 또 미스파에서 그달랴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과 거기에서 만난 칼데아인들과 전사들을 죽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남은 자들 가운데서 자치 그 유대인들의 자치를 하도록 세워놓은 그런 현지인의 총독이죠. 그달랴를 결국에 암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그 권력을 그때 당시로서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고 그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로 또 예언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성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든지 국가, 공동체 또는 교회, 종교 집단 이러한 어떤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즉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도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만일 이것을 이제 민족의 이권이나 민족의 이익에 먼저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먼저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외세에 의해서 그 우리 민족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억압과 고난, 그런 그 국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저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신 것이지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유대인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마침 80명에 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는 재물들과 향을 가지고 세켐과 실로아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주의 전으로 가져오려 하더라. 그러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해 미스파에서 나와서 울며 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에게 가자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성 한가운데 오니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로 던졌으니 그와 함께한 자들이더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10사람이 발견되었는데 이스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들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라 하니 그가 그만두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랴로 인하여 죽였던 사람들이 모든 시체들을 던져넣은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인데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임당한 사람들로 그 구덩이를 채웠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은 미스파에 있던 백성의 모든 잔류자 즉 왕의 딸들과 미스파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으니 그들은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에게 위임했던 자들이라. 그리하여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암몬인들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이 한 번 시작된 테러 그 사보타주 테러 행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에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애초의 목적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적개심, 화풀이, 어떤 민족 의식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동족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이제 80명이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실로와 세켐으로부터 왔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런 옛 지역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재물과 향을 가지고 왔다. 사실상 이제 주의 전은 약탈당하고 이제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경배드리려고 온 것인데, 즉 이 현지 사정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맞이하는 이 암살자들이 어떤 흉계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에게 가자. 자기가 죽인 총독에게로 가자고 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포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를 살려주죠. 10사람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제 마적단이라든지 이런 그 도적질을 하던 그런 김일성, 김성주, 본명 김성주 그자에 의해서 이제 시초가 노인 체제가 바로 북한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숭고한 그런 민족 독립 투쟁으로 이렇게 미화를 시키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강탈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암살하고 그렇게 했던 그 소위 말해 마적대 강도대들이었던 것이요. 그거를 고상하게 말해서 이제 독립운동. 자 물론 그 선한 뜻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개인들이나 단체들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임시정부도 순수한 뜻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도적이자 또 혁명을 이 사람은 강도죠. 왜 강도라고 불리는가? 이 사람이 애초에 독립운동에 관여가 돼 있었지만은 열신당 이 사람이 그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마 사람만 이렇게 그 테러를 한 것이 아니란 얘기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군자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이렇게 살상하고 다녔던 것을 강탈하고 죽이고 다녔던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강도라고 한 것이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바가 지금 그렇게 강도 짓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독립운동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선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넘겨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넘겨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죠. 이제 악인들인 것이요. 이 자들은 전적으로 악인들인 것이다.
예,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제 암몬인들에게로 가려고 했다. 이게 누가 더 악한 사람들이겠냐? 바벨론보다 암몬이 더 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벨론도 이방인이고 암몬도 이방인이고 뭐 또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악한 자들인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쭉 살펴보시고 또 그들의 행실, 그들의 그 민족의 나아가는 부분을 행보를 보시다가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간다고 하면 그때 심판을 발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족속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벗어나면 그때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민족의 단위일 수도 있고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단위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적은 그것이 이제 요일 시대 끝에 있을 휴거와 이제 이방인의 때 이제 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 유대인들이 주변의 이방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모압이나 암몬이라든지 에돔 같은 지방들보다도 더 악한 행실을 주님 앞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 똑같은 악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는 자들에게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집트를 가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이요. 암몬이든 이집트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 아니면 그곳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환란의 유대인들하고 관련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환란에 이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피난처가 있죠. 자, 피난처. 그 피난처는 주로 셀라 또는 페트라로 알려진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에돔 그 지역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피난처에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전쟁이 나서 난민이 거기로 가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장본인 그 예수님을 거부한 장본인이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결국 대환란을 주신 것입니다. 대환란을.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한 자비인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들만 거기서 피하는 자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요. 이거 특별한 은혜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께 잘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칼날만 피할 수 있으면 그것이나마 감지덕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과 모래밖에는 없는 그 험준한 계곡 이런 그 셀라 페트라 거기에 뭐 없죠. 도시가 있거나 물론 옛날 유적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그것도 광야인 것이요. 물도 별로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요.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어, 광야는 싫다. 또 이제 오지나 극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싫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요. 자, 미국이든지 또는 한국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기독교인 이제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이
대환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의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을 식량과 이제 안전가옥이나 또 그 안전가옥이나 벙커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 하는데,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암몬을 그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것만큼이나 부질없다.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게끔 아주 강력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셀라, 페트라, 그것을 제외하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들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가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더라. 그때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미스파로부터 사로잡아 끌고 가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도피하여 암몬인들에게로 가더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은 이스마엘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파로부터 잡아간 백성의 모든 잔류자들 즉 전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들을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다시 찾아 기브온으로부터 다시 데려왔더라. 그들이 출발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킴함의 처소에 거하였으니 이집트로 들어가려는 것이었더라. 이는 칼데아인들 때문이니 그들이 칼데아인들을 두려워하였고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음이라. 자,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연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악의 사태로부터 일단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암몬으로 갔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암몬으로 갔었더라면은 온전히 거기서 멸망했을 텐데 다행히도 그것은 막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선택하기 싫은 한 가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또 다른 반역 행위로 인해서 진노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물론 자기들이 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순순히 용서해 줄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사람들의 모든 발상들,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에서 벗어난 채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판관기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독특한 면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일반 민족들은 갖지 못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자들인 것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민족적인 미래라든지 개인적인 앞길이라든지 다 이제 의탁을 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발상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또 똑같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이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까지도 그대로 흡수해서 이방화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살아왔었던 결과가 이러한 불신의 행동과 불신의 그들의 이 불신의 행각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신앙과 신앙에서 원래 오리지널의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봤고 기도를 하고 자기들의 행선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여기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한 다음에 42장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는 이런 되먹지를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하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 억지로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자, 이게 잘못된 인간의 인본적인 종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적인 종교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전형적인 종교적 행위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42장. 그때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예사냐와 모든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께 부탁하노니 우리의 간구가 당신 앞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해 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가운데서 소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소서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었으니 보라 내가 너희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고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리다. 우리가 그분께 당신을 보내오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리다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흠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러한 종교적인 레토릭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 종교를 구성하는 종단을 구성하는 그런 선언문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무슨 신조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식으로 종교를 하나의 결정짓는 신조로 삼기에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말들인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요. 즉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믿음 있는 척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를 하나님께서 집어내시는 것이요. 사람들의 위선이 발각되는 지점이 바로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또 아주 신실한 자들에 대한 호칭이라는 것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한테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개신교인들도 자기들 나름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일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실천으로 직결짓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실행에 옮기는 부분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무엇이죠? 거리 설교, 밴드, 구령. 자, 이걸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빛이 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떠한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몫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기회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면서
자기 몸을 헌신해 드리면서 그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이 이제 성령들을 믿는 믿음의 하나의 그 특색이 되겠다고요. 자, 이게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냐? 자,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냐? 예, 쉽고도 어렵고 또 어렵고도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쉽고도 어려우냐? 자, 이것은 그 쉬운 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내놓은 책들이 있고 또 성경 주석서들이 있고 또 여러 우리의 그 어떤 전통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카피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이든 다소간이든 그렇게 어, 흡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있고 일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실행까지 오지를 않는 것이요. 제일 힘든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로교인이라든지 감리교인, 성공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결국에 뭐 교리도 안 되지만은 예, 거듭나지조차도 안 하는 상태에서 실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은 은혜 복음부터 바로 믿어야 되고 이제 성경을 시대와 세대들을 올바로 구분해서 읽는 올바로 나눠 읽는 것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실행을 성경대로 따라서 거리 설교와 구령과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성경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결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또 그것이 모든 시대에 어느 시대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행동이 이 마음과 실행이 일치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이다.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과 생각과 믿음이 괴리를 일으키면서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할 때 그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를 않고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서 55장인가?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은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도다라는 그 말 그대로 옛날 것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이 꿈꿔보지도 않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다루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처리를 하신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데 있죠. 옛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이고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과 다른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당면한 자신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해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 남은 자들을 다 죽여 없앨 것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일상다반사. 그리고 이제 잔인한 족속한테 걸리면은 그 큰 화를 당하거나 결국에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요. 뭐 아틸라 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또 하나 있죠. 기억 안 나네. 무굴 제국이 아니라 아니야 참 아무튼 동방의 군주들 가운데서는 진시황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잔인 무도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아시리아인들에 미치지는 않지만 아주 상당히 잔인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정도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그 남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남은 자들에게 그 안심하고 거기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남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대환란에 교리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만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말씀인데, 또한 이사야가 로마서 9장 1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민족이 보존되는 육신적으로 보존되는 그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년 환란의 끝에 이방인들도 뭐 남은 자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중심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꼭 없애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 쭉 대를 이어서 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 대환란 때 다 죽는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허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선한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잠깐 있었다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행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라 가식이고 또 예레미야가 이름난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이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더 있었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명분을 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려서 민족에게 하나의 어디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그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지 정말로 모든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자, 그러한 것은 뻔하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백성에게 바를 뜻을 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7절 열흘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백성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그분 앞에 드리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아직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걸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킴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그를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임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니 그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갖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복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로 포로 잡혀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공공하고 그 불쌍한 모습에 비해서는 잘 살 수가 있었을 것이요. 자,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국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 때문에 버리셨지만은 백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거나 그렇게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지금 갖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듯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면이 있고 또 세상은 정부나 권세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나 권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까지도 다 포괄을 하지만 이것들 위에 있는 그런 더 높은 권세가 있죠. 더 높은 권세가 무엇이냐? 정사들과 권세, 어둠의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악령들과 악한 천사들과 이 사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즉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즉 정부, 권세, 이 민족 이런 단위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을 뽑아내셔서 구원을 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약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고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비인 줄 모르고 살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하는 뜻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이 남은 자들, 그 본토의 남은 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나라가 없어졌으니 이 주변에서 즉 이방 민족들 주변의 도적대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시로 와서 건드리고
잡아가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안전한지 확신을 못합니다. 어, 자, 이것이 인간의 그 마음의 연약함과 또 불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까먹으면서 또 자기가 어떤 세상의 불확실한 변수에 따라서 재앙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 소극적인 최소한의 일들만 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정부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세상 법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반기독교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독립되지 못한 성별되지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지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의미 없이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또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했겠느냐? 어리석은 결정을 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참조 신약에서 약간 참조를 할 만한 부분이 여기에 11절과 관련해서 참조할 부분이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회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자, 공동체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왕따가 되고 출애되고 없는 사람이 취급을 당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려움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하죠. 거의 이제 난민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두 번 말씀을 하셨죠. 또 자비를 보이리니 자비를 갖게 하고 또 자비도 12절에서 두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음식으로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거하리라 한다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려고 왕강의 뜻을 정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너희를 가까이 추적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기거하려고 자기 뜻을 정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거나 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부었던 것 같이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부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혐오와 놀람과 저주와 질책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왜 그런 발상을 가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엄중히 꾸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은 유대인들을 항상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러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물론 바빌론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예, 그 항상 유대인들이 넘어뜨리는 그런 실족의 나라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는 그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고난도 겪었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의 애착을 갖게 됐다. 이집트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세상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 젖어버렸다는 게요. 이집트의 생활,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종교, 우상들, 이집트의 풍요로움 여기에 젖어들었던 것이요. 유대인들이 한번 가졌던 그런 기억, 생각은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자꾸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 그걸 물론 실행까지 옮긴 것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전에도 쭉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집트와 카나안, 팔레스타인 땅의 넓이라든지 또 그 어떤 부요함이라든지 국력 이런 부분을 비교한다면 이집트가 더 강성한 지역이죠. 저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거기는 어, 산지가 많고 이제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최적의 지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땅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규례에 벗어나는 딴 생각을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병충해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전멸되기 십상이었던 것이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만 그 땅을 돌보시지 않으면은 그 버텨날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이런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산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구속감, 이제 부자유함을 그들은 느꼈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바빌론에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조상들이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결국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초에 우리가 조상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그 이집트 또는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겉사람이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집트인 것이요. 겉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성경은 두 본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자,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혼. 겉사람은 무엇이죠? 그 육신의 정욕이죠.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이 이제 겉사람인 것이에요. 육신 자체를 포함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겉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태하고 풍요롭고 그러한 그 질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자꾸 따라가자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그 나라 대 나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과거 이 시대하고 예레미야 당시하고 지금하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 왜 그런 것이냐? 이집트는 물론 과거에 1차, 2차, 자, 그리고 3차까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많은 그 피해를 주고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평화 상태로서 다시 거의 우방에 가깝게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경제 원조도 해주고 이집트로부터 혜택도 받고 그러한 그 상부상조의 관계로 들어서 있다. 특히 뭐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의 뭐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그런 나라들보다도 그 중에 심지어 적성 국가로 계속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경우는 제하더라도 이집트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고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요. 이제 환란 시대로 간다고 하면 더 그런 경향이 심화되다가 결국 이 배교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배교까지 일어날 것이에요. 이제 이집트의 지금도 그 역사적인 유적들 그런 오벨리스크 또는 피라미드 형상들 이런 것이 지금 세계 각국에 뭐 워싱턴 DC라든지 파리라든지 또 이제 로마 바티칸이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의 상징인데 스핑크스와 마찬가지로 오벨리스크가 이집트 상징인데 그게 전 세계 수도와 주요 상업적인 도시들에 들어가 있듯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언제 대환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온갖 세상 우상들과 이런 잡탕들이 종교 잡탕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해놓은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주승인과 관련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가 소돔과 이집트 그런 언급이 나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 위해 부었던 것 같이 이집트에 들어가면 18절에서 이집트에 들어가면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부으리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잘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유대인들이 대충 어느 지역으로 대충 흩어졌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 구절이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대인들 오순절에 그전 세계로부터 어디서 왔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8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유 언어로 말하는 걸 듣게 된다 말인가 하면서 구절에서 파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타국인, 크레테 아라비아인들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로 간 요 사람들을 언제 갔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은 1차 다 죽었을 것이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1세대는 다 죽었을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뜨거운 맛을 봤으면은 더 안 가야지 맞겠죠? 그렇죠? 안 가야 맞을 것 같은데 또 간 것이요. 그 후대에 그 후대에 또는 신구약 중간기 즉 말라키 시대 이후에 그 이집트 땅으로 건너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요. 있으니까 여기 이집트가 언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훈계를 듣지를 않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실현된 것을 역사로서 실현된 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또 가는 것이요. 이집트라는 것은 진짜 아말렉이나 마찬가지로 아말렉도 육신의 상징인데 육신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말렉이든 이집트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끊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길 것인가? 그러한 고백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제 사망의 몸 우리 육신은 아말렉이나 이집트처럼 이제 포기를 모르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이 있어서도 육신은 계속해서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그 사람이 올라서야 되는 영적인 입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아 상태로 영적인 유아 상태로 남겨지도록 육신이 계속 조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아주 괴로울 정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의 역사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잠깐만 시간이 좀 남았네. 자 그렇다면 이제 43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조금은 뭐저 시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41장 2장 4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 당대에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집트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의뢰하는 의탁하는 의존하는 권세가 있다면은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 의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억압당한 것이지만 어쨌든 의존한 측면도 있으니까 일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시대, 한미 관계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의 모든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다 해결해 준다. 미군이 해결해 준다. 미국이라는 그런 어떤 세계 최고 패권 국가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을 인정하신 것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 위해 보여지게 하는 표적처럼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잘 보이고 이런 나라들은 안정을 구가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렵게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요.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41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소위 말해서 국제공산주의자들, 막시스트들, 그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되었어. 양키들을 없애버려야 돼. 미 제국주의를 죽음을 선사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테러도 많이 했었고 북한이 남한에다 한 테러도 있고 뭐 그 독일에는 적군파라든지 또 이제 일본의 공산당도 그런 테러를 벌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에는 드디어 그 모든 그 반미라는 하나의 그 저주가 반미라는 하나의 이념과 구호가 물리적으로 나타났죠. 북한의 핵과 ICBM이라는 궁극적인 형태로서 우리 앞에 괴물처럼 등장을 한 상태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 현 세상의 그런 그 제도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또는 자유민주적인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과 또 타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 거대한 살인 병기로서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이 나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 악한 결과는 미국의 힘으로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미국이 과거 미소 냉전을 상태에서 러시아를 이제 링에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냉전을 해체시켰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또다시 미국이 슈퍼 파워를 발휘를 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또다시 이제 전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선사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장밋빛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미국이라는 권세가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차기로 등장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사실 중국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뭐 한민족이 뭐 어떻게 독자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정신적으로 좀 혼미한 사람들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북한이라는 하나의 그 무력을 통해서 미국을 이제 교란시키고 이제 세계 파워를 중국이나 이게 친중화된 한국 쪽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중국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소위 말해 친중 4대 매국노 뭐 그렇게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일파가 문제가 되었더라면은 과거 시대에는 친일파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탄을 받았고 큰 문제였었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친중이 거의 그런 급으로 역적과 매국노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어쨌든 세상 정치적인 얘기고 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느냐 아니냐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뭐냐면은 이제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 패권을 없애시고 새로운 걸 세우신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령 미국을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은 우리가 토를 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석하게 생각해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그렇게 마땅히 될 것입니다. 뭐 세계 다른 과거의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도 다 그런 같은 길을 걸었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그들의 흥망성쇠를 가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 시대의 끝남과 맞물려서 미국도 결국 폐주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쇠락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질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미국이라는 소위 말해 그 냉전 시대는 자유 진영에 속함으로 인해서 자유 진영의 일원이라는 하나의 그 일원의 자격을 가지고 무역도 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가 개발도 하면 경제 개발하면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끝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와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 그 자비를 받은 민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를 수립시키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증대케 하셨으므로 이 한국 땅의 수많은 제독교인들 가운데서 사실상 일부만이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땅에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중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인구 비례로 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제외한다면 어쨌든 한국은 아시아에서 그렇게 상당히 기독교가 강한 나라로 있는 것이요. 물론 저는 이 나라의 기독교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성경과 관련해 바른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또 진리 지식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주시고 이런 자비가 얼마나 우리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느냐 하는 것이요. 이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바른 말씀이 한국 땅에 이제 정착된 지도 한국 땅에 전파되고 정착된 지도 이제 20년을 넘어섰는데 24년 이렇게 지금 신구약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자비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앞에 닥칠 일이 큰 재난이라 할지라도 전쟁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인 빈궁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분리가 된다든지 미국 자체가 어렵게 된다든지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물론 본격적인 환란은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서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많은 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게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기로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족속이 저 유대인들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직 주님께 온전히 회개한 모습은 아직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기나긴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운 것은 확실히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별로 소용없다는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원망 불평은 좀 덜 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자꾸 했더니 더 어렵게 되고 더 꼬이고 더 이방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좀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께 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성경과 성경적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냐.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달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죠. 그들은 미국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끝도 없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이 앞으로 더 잘 살게 된다 할지언정 뭐 스위스나 뭐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그 행복해하고 만족할 것이냐? 절대 아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나라가 전쟁과 항모함으로 간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는 것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의 지식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개인은 그 집단은 여전히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진정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과거의 기독교 국가였었던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뭐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많은 기독교 국가였었던 나라들이 있죠. 근데 그 나라들은 결국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람들의 현재 물질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 경제력이 GDP가 어떻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끝도 없이 요구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현재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상태로 이제 반세기 동안 살아왔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징계와 심판이 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사람들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대면하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얘기요. 라오디케아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다시피 그 라오디케아 시대의 사람들은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분명치 않고 그들의 소속도 분명치 않고 즉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상태로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도 부자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미지근함을 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유지해 오신 그 자비로부터 이제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빛나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모두가 괜찮은 여건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면목이 진가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요구하는 것도 결국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진리에 더욱 매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진리의 지식에 더욱 매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거 없이 불만한 거 없이 불평 있는 거 없이 그들이 잘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안 쓰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시대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41장, 42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세계 권세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들,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마련이고 그러한 흥망성쇠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왔지만 우리가 조상들도 그랬었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재 가진 것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그동안에 보여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현재 모자란 것들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남은 복들이 있을지라도 걷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러한 그 세상적인 명언을 남겼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격언을 좀 다른 의미로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요. 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가식으로 그치는 것이냐, 쇼맨십이냐, 아니면은 자,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마음에 그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냐, 그거를 좀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황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담하게 현 시대와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예, 역사상으로 지난 역사상으로 수많은 전쟁이 어, 한반도에도 있어 왔었고 전 세계에도 항상 전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념하고 계시고 그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